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지요?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어떤 거지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저는 배울 때 우리 선생님한테 데살로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르면 한 45년, 주후 45년, 보통 한 50년 전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주후 65년에서 한 70년경에 기록되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게요. 물론 마가가 먼저 기록이 됐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거는 주후 한 9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요.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기록을 할 때가 한 50년 전후라 그랬어요. 빠르면 45년, 50년이라고 잡고,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한 70년 전후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12제자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구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굴까? 복음서 중에는 보세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어요? 장로님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몇 명 있어요? 2명이에요. 누구예요? 마태하고 요한하고 두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나 누가는 누구하고 친해요? 바울하고 친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은요, 마태하고 요한하고 또 누구 있어요? 베드로,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한 65년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분은요 3명밖에 없어요. 야, 그런데 바울 선생님 보세요. 27권 중에서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나 돼요? 13권이에요. 13권.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 안 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거 빼고 13권이에요. 반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성경을 기록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닌데 바울 선생님은 14권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을 해.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또 보세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그 3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24절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당신이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 5번. 유대인들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대를 빼고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요즘에는 군대 안 때리지만 저도 군대 가가지고 맞았어요. 저는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통신 안테나를 가지고 맞았는데요, 한참 막다 보니까는 기절을 했어. 눈을 떠봤더니 의무실이에요. 10대도 안 맞은 것 같아. 근데 힘껏 치니까 쇠몽댕이 가지고. 마흔 대를 39대죠. 이거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거기다가 2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5절에 태장은 채찍입니다. 채찍 끝에는 새금파리 같은 거, 뭐 사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잖아요. 한번 때리면 어때요? 살집이 그냥 피부가 다 그냥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 태장을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태장으로 채찍으로 맞았대요. 3번 채찍으로. 한두 대 때렸겠어요? 엄청 때렸겠죠. 한 번은 뭘로요? 돌로 한 번 맞아. 돌로도 그냥, 돌로 어디를 때리겠어요? 머리 때렸겠지. 머리를 그냥 돌로 찍는 거예요. 돌로 한 번 맞고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부서져 가지고 3번 부서졌다는 거예요. 풍랑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밤낮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한 20, 30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저 남해 바다를 한번 갔어요. 그 노 목사님, 유 목사님, 이렇게 여기 신 목사님 아버지 이렇게 같이 갔어요. 배를 타고 다른 사람들은 저쪽에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고, 저는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자꾸 들어오래요. 그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한번 150m를 수영을 해서 가봤어요. 가는데요, 죽는 것 같아. 바닷물이요 엄청나게 차가워. 여름인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배가 이게 파선이 돼가지고 표류할 때에 바닷가에 있으면요, 수영을 못했어도 죽겠지만은 차가워서요 죽을 것 같아. 이게요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와. 그런데 일주일을 바다에서요 배가 다 부서지고 일주일 동안을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도시에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먹지도 못해. 춥고 자지도 못해요.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옥에 갇히고. 지금 이때는 이 옥에 갇힌 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다, 어느 옥에 갇힌 것을 얘기했겠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거. 이거 기록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언제 갇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라 감옥에 붙잡혔잖아요. 2, 3년 거기 감옥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가잖아요. 로마에 압송돼서 가서 로마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감옥살이 하잖아요. 많이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기절했겠지요. 그런데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6절. 11장 16절 위에 장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그거를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의 참된 자랑이래. 고난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요, 이게 죽을 뻔한 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게요, 자기에게 자랑거리래요. 자랑거리다. 30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11장 30절.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 또 고난이 있었지만, 죽을 뻔했지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자랑거리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하신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모든 서신의 마지막 기록하신 거지요. 4장 6절부터 보세요.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 부어드리는 전제를요, 제물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제물이래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순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어요.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이 면류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면류관을 받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모든 자에게도. 내가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나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편지를 묵상하는,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면류관을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이 자랑거리였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완전 미친 사람이지요. 제자도 아닌데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했어요. 제일 많이 또 기록했어요. 수없이 죽을 뻔했는데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기쁨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래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뭐예요? 주보의 오늘 제목 아닙니까? 열정.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에게 이 열정이 있을까? 우리들에게 이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열정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88년도 3월 달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었는데요. 개척하고 그 다음 해쯤 돼가지고 89년이나 아니면 한 90년 정도 됐을 때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5급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요,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첫 번째 월급을 받은 그 월급 전체 금액하고 5급 합격을 해서 행정고시죠, 합격했던 그 헌금 전체하고 그 총무, 그때는 보니까 그 임명장이 있더라고요. 5급 임명했던 임명장하고 이걸 저한테 가져왔어요. 임명하신 분을 보니까 총무처 장관이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이제 인사혁신처로 되지만 총무처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5급)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임명권자가요, 총무처 장관이었어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분, 임명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요, 장관님이 임명장 준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 이게요. 5급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장을 줬어. 하나님이 임명장을 준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열정이 식지 않아요. 우리 고향에는요, 박정희 대통령하고요 악수한 사람도 꽤 돼요.
그 문경에 오셔가지고 학교 선생님 하셨거든요. 악수 한 번 했는데요, 그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악수 한 번 한 것 때문에요, 노다지 요즘으로 말하면 빨간색이 다 100%야. 거의 99 몇 프로야.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는 그렇다 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를 한번 1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바울이 자기의 이 지금 사도의 직분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임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대통령이 우리를 세워도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또 보세요. 1장 1절. 대단해요, 바울 선생님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와, 대단하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이렇게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다 그래요. 바울 쓰신 14개 중에서요, 그 히브리서 빼고 13개 중에서요 11개가요 11개가 이런 얘기로 다 나와요. 1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앞세우지 않는 서신이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어떤 서신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일 먼저 기록한 거예요. 전후서는 목회 초기예요. 목회 초기는요, 열정이 있어도 잘 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거 몰라서 지나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거를 깨닫고는요, 그 이후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 이걸 빼고는요 전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바울과 똑같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난번 새벽기도 때 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가셨을 때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7절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 소스데네는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회당장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영접했을 정도가 아니라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막 때렸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의 직업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 선생님이요,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요, 에베소에 계세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소스데네라고 하는 분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바울의 적극적인 돕는 자가 되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계시는데 이 소스데네가 지금 어디 있다고? 이 에베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하는 소스데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소스데네 나오는 그 장에 보면은요, 이분만 그런 게, 회당장, 이 고린도 지역이 크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곳 있는데, 회당장 중에서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도 나와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도 예수님을 영접해서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온 지방과 함께. 소스데네, 그리스보. 또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닙니까? 18장 이 사도행전 1장 2장 1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1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소개해요? 저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 뭐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요?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을,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지만은 더 상승 효과로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소스데네와 같이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바울 선생님처럼 저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바울이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세요. 한 5초 동안 빨리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보세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아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첫 번째 나라에서 받았던 월급하고 임명장하고 이거 가져오신 분, 그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을 갔다 왔거든요. 장례식을 갔는데 딸이 4명 있는 집안이에요. 딸 4명인데 제일 큰 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그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막 울어. 딸이 4명이니까 아주 난리야. 아주 그냥 울고 아주 그냥. 산으로 이렇게 행여가 지나가는데 산 언덕에 옆에 지나가는 언덕에 밭이 있는데 그분이 서복을 입고 밭으로 막 올라가. 행여는 저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막 올라가 혼자서. 그래서 무슨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소변 보러 올라가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요 올라가다가 거기 보니까 농부 아저씨가 밭을 갈고 있는데요. 밭 가는 농부 아저씨한테 뭐라 그런 것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행여 막 가는데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고 올라가가지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예수님 전하는데 미쳤어.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또 오셨어. 문상 오셨는데 문상 간 그 집만 그 집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지 가지고 경북대병원 그 장례식장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고향이 예천이거든요. 개포라 가는 곳인데 대구에서 사는 곳은 대구인데 대구에서 그 예천까지 옛날에는 가는 열차가 있었는데 집에 가느라고 열차 타면은요 그냥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 아니라 하여튼 그 대단한 분이야. 기차에서 그 차장 아저씨가요 막 뭐라 그러면요 자기가 그랬대. 뭐라 그러면 방언으로 자기 막 얘기를 했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문 정도는 꼭 저한테 전화와. 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전화와. 지금 한 92 정도 됐어요. 명석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손자들도 다 알아. 손자들 위해서 또 기도한대. 맨날 기도해 그분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자,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 보세요. 바울도요 미친 사람이에요. 아주 완전히 미친 사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보면은요 모든 절에서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꼭 사용해요. 이거 빼면 말이 안 돼. 이분은요 다 그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그리스도나
입만 열면 바울은 무슨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이 어디에 났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한테 미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행복한 결혼은 어떤 거예요? 저 사람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미쳐야지 결혼에 성공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좋아가지고 하면 그거 행복하지 않아. 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요,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 120문도를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하고는 그 사람들을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제자들이 120문도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과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다 도망쳤어요. 왜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요,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죽는 거 무섭지 않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죽으면요, 하늘나라의 1등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술에 취했다. 좋은 말로 세술에 취한 거지요. 좋은 말로 표현한 게 세술에 취한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이거는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래. 저들 미친 놈들이야.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적당히 믿으래. 적당히. 안 그래요? 미쳐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요. 적당히 믿어요? 이건 가짜예요. 세술에 취했다. 미친 거예요. 정리하면요, 미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 미치면 그냥 지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뭐 인정사정 뭐 생각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머뭇하지 않아요. 미친 사람은 성령 받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영규 목사님이 쓰신 책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봤더니 그 책에서 성령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은 뭐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다.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다. 성령 받으니까 이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고